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편견이 많고 차별이 많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잘난 자는 못난 자에게, 또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게,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에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국가나 인종이나 또는 지식이 많고 조금, 재물이 많고 조금,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잣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저자가 여러 사람을 주장하는데 대부분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윗을 지지하는, 다윗 편이 되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작은 마을이라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화된 모든 사람들이 가진 평범한, 아주 평범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장남이 모든 행사를, 주권을 행사하는 그 시절에 그는 형들이 7명이나 둔 막내 아들로, 그래서 서열을 따지면은, 집안의 가문의 서열을 따지면은 별일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 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편의 지지를 받으라, 이런 것을 지금 소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 아들에게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음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다윗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새의 장남, 아니면 둘째, 셋째, 이런 아들을 더 좋아했고 더 지지했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다 제쳐놓고 그 기름 부어 선본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 편이 돼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골리앗과 다윗에서 다윗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 편이 돼서 아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니까 그런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장군이 돼서, 군인이 돼서 수많은 전쟁터로 싸우러 가는데 군인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무슨 특별한 전술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장비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그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셔서 이깁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울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 피하게 하고 도망가 숨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을 안 다윗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백인과 흑인 이 인종 차별이 은은하게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는 노골적으로 있기도 하고 아직도 그럽니다. 그런데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63년도에 미국에서는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흑인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1863년에 노예가 해방됐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한 흑인 어린 여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됐다고 할지라도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흑인 노예의 후손의 자녀로 아주 가난한 집에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우리가 볼 때 죽도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성악가가 되려면 좋은 스승에게서 배울 때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훌륭한 스승에게 배운다고 훌륭한 성악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남다른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르면은, 특히 찬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악가가 되냐면은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세계 23개 나라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평생에 하나 받는 경우의 사람도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세인데 23개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국가를,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성악가가 국가를 독창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사람이 국가를 독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바로 이 가수가, 성악가가 독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존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국민에게 주는 최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대통령 자유상패라고 하는 이 상을 이 성악가에게 줍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인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차별받아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기저기에 눈총이나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보람 있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가를 4가지를 소개해주는 좋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어지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것에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승리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세상에 몸이 약한 사람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보약과 같은 것이 이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기도를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구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하고 오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몇 번이나 감사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감사를 얼마나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 하와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에덴 동산에 살면 직장 출근 안 해도 되죠, 사업 안 해도 되죠, 언제 일어날 시간, 잠잘 시간,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모든 것이 자유예요. 뭘 먹기 위해서 땀 흘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해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행복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도 아담 하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그 사람들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못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를 천국 같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래요. 저 가난한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약을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그 사람들을 또 우리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더 행복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과 같아. 사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왜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냐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조금 슬프고 어렵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인, 잘못인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 잠깐 살다 떠나면 천국에 갈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잘 먹든 못 먹든 힘들든 덜 힘들든 잠깐 살고 지나면 영원히 사는 천국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서럽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자녀로 된 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 제일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가장 많이 편들어 준 것 같아요. 감사한 만큼 편들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감사 많이 하는 다윗에게 다윗 편에 대해서 언제나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감사,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감사, 전쟁터에서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왕궁에서도 감사, 언제나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항상 여러 번 나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과 같이 감사를 많이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서신을 보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꼭 하셨어요. 감사하라.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온 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놓은 것이 아니라 쇠고랑까지 채서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그냥 마음이 뒤집히게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파송합니다. 내가 저 감사 찬송을 듣고 저 감사 기도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천사를 파송해서 옥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그대로 나오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감사를 많이 하니까. 감사를 많이 하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버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아이작 윌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라 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는 천국에 계신다.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네 안에 있고 싶다 하고 들어오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속상해 원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족 식구들과 함께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내 직장에서 내가 감사하면은 거기에 내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제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쌓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이 환경 속에서 감사의 감자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거기 불행이 끝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6, 7절, 8절에 계속해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다,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잘 들으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난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겠어요. 마음의 자세가 뭔가 잘못됐을지 몰라요. 사람보다도 우리가 조금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그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가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놀이개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근한 때는 그게 좀 이해해야 될지 모르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분이다. 그분 앞에 설 때는 내가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서야 된다. 내 영혼 몸이 성결한 가운데 그분을 대해야 된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몸을 깨끗이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회개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된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바를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128편 시편을 붙잡고 128번째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128번이나 한밤중에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시편 128편은 다 그때 수도 없이 읽고 암송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왜 그러냐면은 루터가 신앙생활을 할 때, 루터는 사제예요. 그러니까 신부예요. 루터가 신앙생활한 그 시대에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지금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로 몇 개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하나이고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신부들이 교황청의 권력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숨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교황의 말을 성도들이 들으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보다 교황의 말을 더 들어요. 전 세계에 다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청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들이. 그래서 온갖 추문에 시달리고 수도원에 어린아이를 매장하고 불륜의 자식들을 낳고 수도원에다 매장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성직을 아주 높은 지위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우러러있기 때문에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돈을 주고. 세계적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속죄제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속죄제를, 그 사람의 죄를 돈 주고 사면은, 그 속죄제를 사면은 그 사람 죄가 사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기독교가 썩었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개혁을 합니다. 뜻이 있는 모든 사제들이 모아서 개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뜻 있는 성도들이 개혁하는 사제들을 지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루터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의 죄가 숨겨지기 때문에. 루터는 도망다니고 나중에 붙잡히고 납치되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은 게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주신, 루터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완성시켜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대로 경외하고 바르게 경외하려고 할 때, 바르게 경외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같은 책이, 미국에는 주옹글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려 아주 청년 때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주옹글씨는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이 호돈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문학을,
글을 쓰는 재주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참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을 당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하고 나니까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의 아내 소피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해고당하고 오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뭘 잘못해서 해고당했냐고, 이제 우리 뭘 먹고 사냐고 울고 불고 하면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난리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피아가 이럽니다. 쉽게 말해서 야호 합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 글을 쓰는 거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는 직장 다니지 말라. 글을 써라. 작품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호돈이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그동안 월급 준 거를 내가 아껴서 한 1년 동안 우리가 걱정하지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래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 주홍 글씨를 썼습니다. 이 주홍 글씨의 작품은 거기에 주인공이란 여성이 혼외정사로 자식을 낳습니다. 간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결혼도 하지도 않는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그 당시 이 청교도 정신의 신앙을 갖고 율법에 간통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징벌합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인 A자에 이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합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주홍 글씨로 쓴 A자를 딱 쓰고 입고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뒤에서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건 나쁜 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돼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설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 맞아서 버림받아 왕따 당해 살 수 없을, 자살할 수밖에 없을 그런 환경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여인 편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그 편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더 큰 죄가 많아.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숨기고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할 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데도 그들은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매장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진실로 제대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냐면 5절에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돼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형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제 10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윗을 온 나라가 에워싸고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요. 너무나 힘든 환경에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부하였던 그 신하들이 사울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대장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온 백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구해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다윗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편이 되어준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 지은 채로 기도하면다고 그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뉘우치고 바른 편에 대해 다윗은 언제나 바른 편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고 나라를 사랑했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잘못했어요.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자기보다 더 백성이 존중한다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26절에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운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이 복된가를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모신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전에서 하루가 성전 밖에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그런데 가서 즐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시니까? 자, 누구 편이 되어 주세요? 첫 번째, 들으면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내한테.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죠. 남편이 그냥 남편이 돼가지고 돈 하나 안 갖다 줘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자식이 대학에 덜컥 떨어지고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고 감사하면 형통하는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열려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 편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 번째, 기도할 때. 네 번째,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다. 시작. 여호와가 여러분 편이신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